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 하는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스토리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목사나 뭐 신학자들도 이 스토리 뭐 한 번이라도 강해라거나 설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스토리인데, 오늘 그걸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 생각할 게 좀 많은 스토리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볼게요.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이제 사흘째 이런 말이 나와요. 3일째죠. 1장 앞으로 돌아가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43절에 가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이제 중반부부터는 아마 약자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첫째 주일 이야기다. 첫째 주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까지 요한이 뭐 세례해주고 이런 이튿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의 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아마 첫째 날은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첫째 날, 그 둘째 날은 나오셨는데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날 또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찾아가고 하룻밤 같이 유숙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고, 그 다음날 빌립이 나다니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5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나다니엘 보고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3일 뒤에 이제 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3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 3일인 숫자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이죠? 이게 뭐 부활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부활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3일인데 공생의 첫 주간서부터 1, 2, 3 이게 전체를 보면 며칠째? 6일째라고. 나다니엘하고 만난 거다 하면 3일이고 예수님이 일하신 거면 6일 돼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보시면 알레고리가 굉장히 강해요. 알레고리가 뭐냐, 이게 풍자라는 게 뭐냐, 이렇게 뻥튀기 있다는 거예요. 뻥튀기. 그 원래 성경은 뻥튀기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근데 또 우리들은 이 뻥튀기를 많이 하면 되게 설교 잘하는 것 같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했는데 뻥튀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뻥튀기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표적은 약간 뻥튀기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제 간 거예요. 누구 갔어요? 어머니하고 예수하고 제자들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초대를 좀 많이 받아야죠.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초대를 못 받으면은 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아마 예수님 어머니도 상당히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지 초대를 받아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쭉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지역이 어디로 나와요? 가나 지역인데요. 재미난 게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가나가 나다니엘의 고향이에요. 앞에서 나다니엘 보고 너 더 큰 것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다니엘이 가나 사람이야. 아마 나다니엘을 데리고 갔겠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구하고 누구 대화예요? 엄마하고 예수의 대화인데, 얘야 이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부드럽게 얘기를 했더니 4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네. 약간 이것도 좀 뉘앙스가 좀 묘하죠? 그 앞에 참석했을 때는 어머니란 말을 썼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써요, 마리아한테? 여자라는 말. 어떤 걸 느껴요, 사전에서? 예수의 대응이?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엄마가 그 아들 데리고 어디 갔는데 그 아들한테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아들이 여자예요. 그럼 어떤, 뭐라고요? 얘가 미쳤나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우선 여자라는 단어가 좀 우리 거슬고,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때가 아직 아니다. 학자들이 또 이 귀절을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요새 여자란 단어는 하대하는 게 아니고, 외국 같은 데 가면 맴, 마담, 요새 우리는 마담 그런 건데 술집 생각이 나는데 그게 원래 맴, 마담, 그 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자여를 엄마를 막 한 게 아니라 존칭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란 말 안 쓰고 여자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고, 또 느닷없이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지금 이 일주일 기간이 예수의 어떻게 보면 공생의 첫 주간일 확률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한 거야? 사적인 생활을 한 거지. 공생이라는 건 뭐야? 이제 드디어 공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지. 젊은이들 같은 건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자유롭게 다니다가 이제 취직을 한 거야. 취직을 해서 이제 첫 직장을 이제 가게 되면 그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엄마는 지금 뭐 공생에 뭐 예수가 지금 뭐 이런 첫 주간 뭐 이런 거 관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그동안에 쭉 한 30여 년간 뭐 자유롭게 그냥 사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야 그런 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엄마, 내가 공생의 지금 첫 직장, 예를 들면 내가 첫 직장에 이제 그 인간으로 말하면 첫 직장이 좀 완전히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상관도 있고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알레고리를 내가 좀 심하게 합니다, 뻥뜨기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미묘한 건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마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가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요, 뿌듯한 그런 거, 엄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딱 받아들이는데 딱 데리고 있는 다음에 잔치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딱 볼 때 뭔가 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좀 안쓰러웠던지, 한 30살쯤 됐고 그랬으니까 아마 큰아들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마리아.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뻥뻥튀기를 좀 합니다. 수태고지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잠자리에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항상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좀 색다른 아들이잖아요. 물론 같이 수십,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기분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공대 전기과 다니는 애야, 이제. 그참 이제 전기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걔를 데리고 이제 어느 집에 이제 간 거야. 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 전기나 이런 게 뭐 고장이란 거 그러면 야, 너 좀 어떻게 해봐. 이럴 수 있죠? 야, 물을 포도주로 마시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포도주가 없다는데 뭐 좀 좋은 무슨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없어. 그 정도로 엄마는 얘기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반응이 묘하게 나오는 거야. 여자예요. 딱 그러면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엄마를 어떻게 대했냐면 약간 공식적으로 대하는 언어다. 이런 얘기야. 이제 엄마를 사적인 엄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는 엄마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개인 문제 풀러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야.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예를 들면 수도꼭지 고치고 무슨 전기 고치고 이런
사적인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집에 포도주 뭐 엎드러지고 그런 거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뭐 한 7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찾아보니까. 근데 보통 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때가 안 왔다. 내 때는 되게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은 구원이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죽어. 뭐 체포되고 끌려가고 이렇게 고난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때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상해. 엄마한테 그 때에 대해 설명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죽으러 갈 그런 아직 시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게 공생의 시작이야. 하나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인간들의 요구나 간청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무슨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에 무슨 동조하거나 항상 반대하고 교육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 인간들이 하는 일에 순종 아닌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렇죠. 이게 십자가 죽음과 관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유대를 다스리는 재판관 말에 어떻게 돼? 순종을 하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에? 이때는 그 전에 이때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일뜨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런 내 때가 아직 아니오란 얘기는 지금 엄마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일상적인 문제에서 엄마가 사적으로 나한테 뭐 이거 포도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따라서 내가 일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때 가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의 타임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엔 이때는 다 들어줬지. 다 했지. 그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만약에 일찍 죽었으면 살림 같은 것도 다 예수가 다 맡아서 이제 했으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그 엄마의 순종을 살았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턱 나와버리는 거는 나 이제 사적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 얘기요. 그리고 나를 이제 어머니의 그냥 단순한 아들로 보지를 마세요.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제 스타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아직 내가 인간들의 말에 순종해서 따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려. 5절도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여기서 예수에게 부드럽게 야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좀 어떻게 해볼래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경하죠? 그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라. 듣는 순간에 마리아도 순간적으로 캐칭이 된 거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보면 맨날 어린애같이 이제 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얘가 이제 그냥 애가 아니네 이런 걸 섬찟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걸 예수 엄마가 얘가 드디어 이제 내 품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고 얘가 뭐 어떤 특별한 애긴 했는데 성령으로 인쇄된 것까지는 아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 시키는 것까지는 몰라 마리아가. 그러나 아이고 얘가 이제 내가 시키고 뭐 사적인 일에 부려먹고 뭐 이런 애가 이제부터는 아니고 이거를 직감적으로 마리아도 딱 느낀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을 놓지 않죠.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여자들도 시집 가게 되면 처음에 남편하고 이제 좀 순종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과부가 돼야 된다든지 뭐 남편이 하면 그때는 아들을 남편같이 이렇게 대해주고 이러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벌써 이런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항아리가 이제 6개가 있었던가 봐.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야. 6덩어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예수가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 꽉꽉 물을 채운 거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파티장이 아니고 사람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까지. 이제부터 큰 그림으로 해석을 이제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예수와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숨어 있는 변화를 이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이라는 말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 땐 나름대로 여기에는 어떠한 큰 상징적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영어로 sign 또는 signal 이렇게 이런 말과 표시해요. 한국말로 하면 표지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 뭐 부산까지 150km.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뭔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시그널이다. 그런 얘기예요, 표적이. 여기서 우선 돌 항아리가 여기 뭐라고, 무엇 때문에 놔둔 항아리예요? 유대인의 정결예식이죠.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여기 어디 규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령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중 제자 몇 명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다 항상 물을 넣어놓고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저 사막 지역이고 아마 날 수도 없고 하니까 누가 와서 이제 손님들이 와도 손을 씻고, 또 주인도 멀리 갔다가 오면은 뭐 손도 씻고 뭐 그러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물도 안 찼고 물도 다 없죠?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그 당시의 종교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의하면 율법주의의 공허성, 기쁨이 없는 유대교의 입장,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를 지금 갔는데, 잔치는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는 구원을 뜻해요. 그런데 잔치 중에서도 제일 기쁜 잔치가 지금도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히 요한예수록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이 신랑, 성도가 신부, 이런 그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 상대로 많이 그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많이 표현이 된다고.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 배부름, 기쁨, 이런 게 이제 잔치의 특징이고, 포도주는 잔치의 음료, 즉 하나님 나라의 음료. 그리고 뭘 뜻하냐면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기쁨이 없는 거야.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그런 그 의미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행동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면 현 유대교, 현 유대 사회의 공허함, 기쁨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셔서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내가 하러 온 거라라는 것을 이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유대교의 특징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꿔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는 뭐예요? 기독교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기독교가 사실은 진짜면 이거는 사실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되고 이동이 되는 건데 이건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유대교 따로 기독교 따로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교 따로 기독교 따로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나는 세상에 시시콜콜한 일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모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온 것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온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포도주가 이제 기쁨을 뜻하고 잔치, 하나님 나라의 음료수인데 엄마가 포도주 만들라고 할 때 처음에 예수가 거절하죠? 엄마한테 여자요,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때가 안 이루었는데 그러면 일을 하질 말아야지. 근데 일을 했잖아. 왜 예수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나갔다가 결국 행하느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엄마는 이게 흥을 돋고도 하나의 음료수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예수는 이 포도주를 그렇게 본 게 아니야. 이 포도주는 예수는 뭐라 하냐면 자기 피라고 보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내가 흘려야 될 피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도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린 거야. 그게 뭐냐? 예수가 들을 때 이거 뭐 단순한 음료수를 만들려고 그러네. 어머니, 나는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 딱 그건 반대해놓고 내가 지금부터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이거는 사적인 행동을 거부한 거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행한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는 어머니는 몰라. 그러나 예수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내 피기 때문에 내가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피냐? 그거를 어디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자,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주와 과자 가지고 과자는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그걸 먹어야 어떻게 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나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에 대해서 엄마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각도가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식으로 예수 보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너! 그거 아닙니다.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요? 이걸 시행하셨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가 왜 예수님은 거부 안 한 듯 하다가 또 결국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얘기했을 때 예수의 반응이 심오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히 예수는 왜 부정적으로 엄마 말을 안 해줄 듯 하다가 왜 또 결국은 했는가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걸 자세히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를 했다.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의 음료수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교를 마무리하고 기독교를 이제 셋업하시고 완성을 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표적. 이러고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엄마가 얘기했을 때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왜 했느냐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머니한테 나는 일반적인 음료수 만들고 그러는 걸로 안 하는 것이지 나의 진짜의 사명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내. 그런데 그 포도주가 내 피의 하나의 상징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포도주를 바꾸는 일을 하셨다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나는 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여기 그 하인들하고요 연회장이에요. 그래도 연회에 그 취프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그 뭐 양갓집에서 그래도 좀 뭐 명망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연회장은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딱 마신 다음에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자, 이 사람은 지금 표적의 산물인 포도주를 보고도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 하인들의 행동은 여기서 오로지 뭘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된 거를 처음부터 그까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로지 하인이에요. 이 표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인이에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본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처음엔 몰랐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여긴 표현을 안 하지.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인들이. 이수성이 벌어졌잖아, 그냥. 그거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이런 방법도 없이.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알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라는 사람인 걸 스스로 알게 돼서 엄청난 은혜를 입는 거야.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알아 뭐. 야, 이거 포도주가 이 집은 왜 이렇게 나와? 이상한데 좀 뭐죠? 알아볼까? 그럼 야, 이건 어디서 났냐? 처음부터 오늘 이 연회를 위해서 만들어 놨나? 그런 것도 없어. 이게 좋긴 좋다. 뭔가, 그래, 예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좋아. 예수님이 두 번째도 모르고. 하인들은 꼼꼼히 와가지고 채워라.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꽉꽉 채우잖아.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예수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요? 뭘 봤다고 그래요? 영광을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러죠. 지금 앞에 제자를 데리고 참석했죠? 근데 제자들이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믿었죠? 그러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확 믿었을까요?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예수를 만나요? 41절 보세요. 그가 안드레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죠? 믿은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나다니엘 보고 그랬죠? 큰 것을 보리라 보여줬잖아. 3일 뒤에 딱 보더니 이게 뭔 일이야. 뭘 봤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영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사 쉐키나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야, 그래서 가나 첫 표적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이크로 한 것도 재밌지만 제일 근거는 뭐예요? 유대교의 허망함을 그린 거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와서 그 허망함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왔다 하는 거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2장까지 해야 되거든요. 성전을 깨끗이 하시다 1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이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 2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13절에서 25절. 이거는 우리가 성전 혁파 또는 성전 척결 사건 이렇게 이제 표적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인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이제 제일 큰 명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으로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지금 이제 6월절 앞에 뭐가 붙어요? 유대인. 유대인에. 그냥 6월절 그래도 알아먹어요, 안 알아먹어요? 근데 왜 유대인이 없었을까?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장사라고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희생제물 파는 사람과 환전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14절에 어디서 이런 짓을 해요? 성전 안. 6월절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린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죽게 하면서요. 지금 말하면 예수지만은 그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냐면 6월절에 제사를 지내려면요.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럽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좀 깨끗하고 어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저 멀리서 오는 애들이랑 그거 끌고 오다 보면요. 며칠 밤 새고 그러면요. 애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검식 아니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목욕을 시키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요. 돈을 갖고 와서 그 앞에서 그 염소를 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 그런데 그러면 검식관들이 무조건 내가 집어넣은 그 파는 업자한테 사기감을 하면 무조건 리젝트 하겠죠? 이거 안 돼. 이거 발톱이 길어. 뭐 머리가 많이 빠졌네. 전부 아웃시키면 아웃시켜 얘한테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나 먹겠죠? 환전상은 뭐냐면 왜 환전상이 필요해요? 환전은 돈하고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돈 안에는 황제 그림이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그 지폐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한 지폐가 따로 있어요. 그 황제가 없고 그 갈대나 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그림이 앞에 우리나라 하면 세종대왕 뭐 이런 게 왜 신사임당이라는 5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지 난 도저히 그 이해를 못하겠어. 그것도 제일 비싼 5만 원짜리 지폐. 세종대왕이 확 밀려버려가지고 말이야. 어쨌든 로마 화폐를 쓰더라도 와가지고 그 유대인 화폐를 바꾸고 그거 가지고 또 뭘 사야 돼요? 이런 걸 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엔 뭐 어마어마한 이권이 들어가 있겠지. 그거 다 누구 끼고 하겠어요? 다 제사장이나 이런 애들 끼고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뭐 한 10여만 됐다고 그래요. 근데 6월절에 한 5, 60만이 온대. 그러니까 뭐 난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 피가 남이 있을 것 같아. 한 놈이 한 낫만 끌고 와도 그 다 잡으면 양하고 염소는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야? 그게 우리의 뭐야? 죄 대신이에요. 우리 죄가 그렇게 소와 염소의
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야, 인간의 죄가 소, 염소, 양을 피바다로 만드는구나. 50만 명이 하나씩만 끌고 가도 50만 마리가 죽는 거야. 와, 성전이 뭐냐? 피바다겠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죄의 피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온 피로 그 피를 다 덮어버린 거지. 내가 좀 상상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이 성경만 하면 상상력 막 살아가지고 막 그런 그림을 막 그려.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을 만들죠? 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흥분한 게 아니라 독권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거는 계획된 행동이다. 근데 여기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요. 봅시다. 14절 보세요.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하고 환전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채찍으로 어떻게 했어요? 양, 소, 요 비둘기가 생략됐어요. 비둘기를 때리면 날아가 버리고 말겠지. 오케이, 맞아요. 소나 양은 가봤죠? 얼마나 가겠어. 돈도 쏟아봐야 동전 여기 있잖아. 비둘기는 때리면 날아가면 그 비둘기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가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까지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여기서 나가세요. 장사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강제라기보다는 교화시키는 거죠. 야, 이 비둘기 참 대단해.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비둘기로 제물을 바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높은 음수록 비싸고 여러 마리를 갖고 가. 근데 없는 사람은 뭐 어때? 비둘기. 마리아가 예수가 났을 때 뭘 가지고 갔어요? 비둘기예요. 없는 사람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못했지만 비둘기는 아끼셔. 비둘기는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 사랑해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하면서. 자, 기억하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에 보면 시편 69편의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열망하는 나머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만두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내가 강하게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떤 놈들이 그 행동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거나 압박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익제보자 같은 거야. 요새 공익제보자가 뭐예요? 자기 조직에서 있던 어떤 그 나쁜 일을 제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있던 그룹에서 나는 뭐가 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라고. 이걸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핍박을 받겠어.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죄가 이거야. 성전을 난리를 쳐버렸으니까. 이게 신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가 걸려버린 거지.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격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사랑만 하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 일에 관한은 얼마? 혁신이야, 혁신가야. 하나님 일에 관한은 예수님은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렁물렁하고 뭐 사랑해 예수님? 인간 무지랭이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하나님 일에 대드는 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이런 일을 벌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얘네들이 지금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이런 일을 성전을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줄래 이랬대잖아요. 난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 좀 이게 난 권한으로 생각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암행어사라도 되냐? 그럼 마패 보여줘봐. 마패. 네가 감히 하나님의 집에 손을 대. 그럼 네가 하나님과 뭐 관계되는 거, 뭐 있는 거 한번 보여봐. 이런 뜻일 거야. 그걸 표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성전 걸어봐. 그냥 3일 만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전을 야씨 얘들이 뭐라 그래?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 곧 나다 이런 얘기죠. 그 성전은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십계명하고 성막을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성막은 그냥 텐트요. 근데 이게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게 누가 짓냐면 솔로몬이 짓니다. 근데 이게 부서져요. 바벨론한테. 이게 1차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차로 성전을 지어요, 또. 그런데 이게 이제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걸 확장하고 개보수를 누가 하냐면 헤롯 대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6년이라는 거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까지 하냐면 AD 한 60년까지 개보수 작업을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지금 46년째 좀 고치고 있다. 근데 네가 그걸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막 이렇게 이해를 한 거지.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뭐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정화 사건. 왜 여기서 장사들을 하니까 그걸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뭐요? 성전 혁파, 성전 척결이지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니다. 왜? 물론 장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성전 체계, 성전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성전이 곧 나다. 나를 두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3일은 무슨 뭘 뜻하는 거냐? 부활을 뜻하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일어나. 그게 성전의 완성이야. 다시 말하면 뭐요? 죽음 후에 3일에 부활된 이게 곧 뭐요? 진짜 성전이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목적, 기능은 다 어디로 흡수 통합되는 거예요? 예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을 장사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이걸 하신 목적은 지금 유대교의 시스템, 성전 시스템, 성전 제사 지내는 시스템 그런 거 가지고는 니들이 구원 못 받아. 그런 유대교의 시스템은 이제 갔어. 진짜는 나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그가 내가 성전이고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야. 물리적인 성전은 이제 필요 없어. 그 얘기야. 사실은 교회 건물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결 척결 사건과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는 뭘 뜻하냐면 유대교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자다.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만드는데 방법이 뭐냐? 성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 이게 일로 가는 방법이야. 방법, 프로세스다. 그래서 성전 혁파 사건과 혼인잔치 사건은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장에다가 몰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척결 사건이 저 뒤에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주러 가기 전에 이 일을 하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걸 앞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앞으로. 공생의 첫 주가 하신 일로 땡겨온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히 시간순으로 적어놓은 거다, 의미적으로 적어놓은 거다. 의미적으로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래. 성전 예수님이 하신 일이 2번 있다고 한 사람도 있어.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고 다른 복음은 뒤에 나오니까 앞에서 한 번 하시고 이게 안 없어지니까 또 한 번 하셨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 있었는데 원래는 뒤에 있는 게 맞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서 앞에다 갖다가 서술했다. 그게 최근의 통설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그 당시에 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하는 거야. 근데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옛날에 그 성전 가가지고 그때 뭐 헐라 그러고 뭐 3일 만에 뭐 이렇게 그게 그 말.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한 박자 늦죠. 그 다음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많은 또 표적을 많이 또 행하셨구만.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다음이 재밌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 23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겉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냥 차력사구나. 옛날에 어떤 놈 와가지고 왜 이거 젓가락 부러뜨리고 한 놈이 있었죠? 뭐 유리겔란가 그런 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 거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저 자식들이 믿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뭐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은 그놈들한테 당신을 의지하거나 위탁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악한 놈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장 끝.